네, 오늘은 4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오늘 계시록에 7교회가 이렇게 나오죠. 이 교회 중에서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한가, 난 어떤 부류에 속한가를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서문학 교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버가모 교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두아디라 교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4대 교회와 같은 사람인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신다면 어떤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 또 우리가 또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서머나 교회,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 칭찬이 없는 교회. 여러분, 특징도 말이죠. 이런 특징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이 4대 교회. 그래서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좀 불행한 교회라고 그럴까요? 좀 좋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여러분, 죽은 사람, 죽은 신앙, 죽은 교회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지역, 지금도 유적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4대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에 보면 그 조그맣게 밑에 있는 건 교회고 그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래서 크게. 그래서 항상 이런 그 당시에 있는 그 로마의 제국 아래 있는 그런 도시들은요, 전부 다 이런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아폴로 신이라든지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니면은 황제 숭배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계 속에서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성지순례를 만약에 가게 되면 뭐 이런 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여기에 이런 4대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다 폐허가 된 뭐 이런 상태로 유적지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4대 교회에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나타나신데 7영을 가지고 나타나시고, 또 하나는 7별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이 4대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의 배경, 그 4대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4대 교회는요, 고원지대에 건설된 교회입니다. 도시입니다. 한 450m 정도, 한 450m 정도의 높이의 수직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는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군사적으로 보면 천연요새적인 그런 지역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4대라는 도시고, 그리고 또 4대 교회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 또는 아니면 이런 요새 위에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그래 양쪽으로 돌아가며 전체를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하나만 냈는데 남쪽에 문 하나만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 이 4대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다가 그 옆에 또 위성 도시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암벽 위에 있는 그 곳만 원래 4대인데 그 옆에 있는 위성 도시들까지 합쳐서
나중에는 사대, 사데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복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이 도시는 황금의 도시라고 할 만큼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이 밑에 아래로 파토로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파토로스라는 그 강 밑에 무엇이 있었냐면 금이 있었어요. 사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금을 캐서 뭘 만들었냐면 세계 최초로 금 주화를 만든 곳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당시에 있는 허무스 평화라고 하는 그런 평화에 이런 농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황금의 도시요. 더 나아가서는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징은 뭐냐면요. 거기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가 있는 곳인데 한 10km 정도, 가깝진 않고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가 있는데 아주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대라고 하는 교회에 얘기할 때도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지역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큰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념, 죽음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도시는 이렇게 천연적인 요새인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점령을 당한 그런 도시입니다. BC 549년에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고레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죠. 근데 여기 페르시아 제국인 이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가 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 또 BC 218년에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대제에 의해서 또 이 지역이 초토화가 됐는데 난공불락 지역인데 이 특공대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 반대편 절벽을 타고서 이 특공대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그러니까는 난공불락의 지역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좀 안이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었겠죠.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고, 어떻게 이 지역을 침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특공대들이 와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초토화가 되고 멸망을 당한. 그래서 이 지역을 도적같이 언제 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이런 표현도 바로 이 사람들은 그런 지역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두 번이나 그런 그 지역이 멸망을 당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다가 어떤 용어를 썼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친숙한 어떤 얘기를 하면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그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전체적인 우리 이런 그 교회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종교개혁 시대의 전,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 아주 극치로 타락해서 종교가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점을 가리켜서 완전히 죽은, 기독교가 죽은 그런 상태를 예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이곳은 칭찬이 없어요. 물론 칭찬이 4대의 흰옷을 입은 몇 명 있다. 이런 건 나오지만은 공식적인 어떤 수고나 인내나 이런 것든 구체적인 칭찬이 없는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서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시는데, 주님이 여기 나타나신데 일곱 영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구약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어떠냐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쓰신 어떤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특별하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구별시키고 능력 주셔서 이제 사용을 하셨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뒤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리의 성령이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성령이라면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는 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시대에는 뭐냐면 일곱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일곱이라는 완전 숫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일어나는데, 이 성령이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말할 때 일곱 영 이렇게 말하는데, 일곱 영은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금초대에 있는 그런 어떤 불꽃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이사야에서 말하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곱 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영, 성령이 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 성령에는 또 하나님의 눈과 같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일곱 영이 나오는데, 그 일곱 영이 바로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곱 영을 가지셨다. 일곱 영을 가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곱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이 사대교회는 뭐냐? 영이 떠났다. 영이 없다. 이런 영이. 이 사대라고 하는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사람의 역사, 사람의 지혜의 역사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냐?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일곱 뼈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안이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곱 뼈를 붙잡고 있다. 에베소 2장 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일곱 뼈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일곱 뼈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 뭐 이렇게 딱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도 그래도 최대한 그 화가들이 이제 그려내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 일곱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말한 대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일곱 교회에 보낸 그 사자, 일곱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대와 같이 정말 죽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만은 이 붙잡은 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놔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또 죽은 것을 살려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게 되면은 주님의 손이 그걸 놔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도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별을 붙잡고는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하늘별 3분의 1을 용의 꼬리에 맞아서 이렇게 땅에서 떨어지는 타락의 역사가, 별들이 타락하는, 빛들이 타락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어둠에 속하는 것이고 내 신앙이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용의 꼬리에 맞아서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빛을 잃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모습이 보고, 다른 교회는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칭찬이 나와요.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이렇게 칭찬이 나오는데, 이 교회는 칭찬이 없이 두 번째는 뭐냐면 책망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조금 전에 본 대로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행위는 있다는 거죠. 행위. 예.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요,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요, 당시에 아주 양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한 교회로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당시 한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대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그런 부유하고도 더 나아가서 번창하는, 양적으로는 굉장한 그런 성장을 가지고 있는,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땀도 있고 수고도 있는 행위, 일, 에르곤이라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없다는 거, 아예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살았다. 살았다는 거. 야, 생동감이 있다. 살아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다. 내가 뭔가 있다. 막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헌신도 살아있고 봉사도 살아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내면이 죽은 자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산자라는 것이 뭐냐? 산자, 성경이 말할 때 산자, 이 세상에 말할 때 산자는 뭐 그냥 살아있으면 산자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산자는 내용이 좀 다르죠. 예. 산자라는 것이 뭐냐면요, 산자를 몇 가지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산자다. 왜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긴 자.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긴 자를 산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이 산 자. 네. 그리고 사망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넘어온 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안에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냐? 저 사람은 이제 산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왜? 우리는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면은요, 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면 죽어요. 내가 살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산자라고 그런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내가 이번 한 주 전에 만약에 이 주 전에 우리가 사는 삶을 그리스도로 산 사람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그럼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은 그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영이 주체가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 영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죽는 거예요. 뜨겁게 살고 힘있게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자가 산자니,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네, 하나님의 영의 인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산자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된 자가 바로 산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네. 또 믿기는 아는데 알지 못한다. 그럼 맹목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네.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면 뭐가 되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사람을 그냥 성경이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죠. 야고보 2장 20절에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 더 나아가서는 행함, 사는 것이 하나가 됐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데 믿지 않고 아니면 내가 알고는 있고 믿고는 있는데 살지 않는다면 이거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고 믿고 있는 것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정말 산 자라는 것은 뭐냐? 산 자는 뭐냐?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뭐냐? 내가 뭐냐면 살아있지 않다. 내 신앙이 살아있지 않고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고 내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 내 열정이 살아있지 않고 내 감격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살아있다면 그리스도 살고 있다면 이기죠. 근데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죄도 못 이깁니다.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로 산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산다면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뭔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이김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예수로 안 사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그 사대교회도 역시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 내용은 실제로는 죽은 자라. 죽은 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죽은 자라는 것은 육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성경은 뭐냐면요 영이 그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다면은요 육은 살아 있어도 영이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은 죽은 자다.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겉은 살아 있지만은 속이 우리의 속 사람이 죽어 있다면은 우리는 겉이 살아 있으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겉이 아무리 살고 있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죽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라는 건 뭐냐? 신앙은 있으나 삶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뭔가 하나가 부족하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신앙은 있어요. 예배도 했어요. 주일도 지켰어요. 기도도 했어요. 새벽 예배도 했어요. 뭣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삶이 없다면 신앙이 내가 믿는 것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를 뭘로 알 수 있냐? 신앙이 있으나 뭐가 없냐? 성장이 없다면 어제보다는 달라야 되고 작년보다는 나아야 되고 내 믿음이 나아야 되고 신앙이 나아야 되고 헌신이 나아야 되고 기도도 좀 달라져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성장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냐?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쪽에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 이거 사다 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살아있냐면요. 제가 물을 부지런히 주어서 그래요. 이거 지금. 그전에는 이걸 누가 깎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밖으로 들려서 저걸 밖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햇빛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물도 주고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살고 있어요. 살았다는 건 뭐냐면 자라나는 겁니다. 이파리가 달라지죠. 꽃이 피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나? 내가 살아있다면 어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말투도 좀 달라지고 내 행동도 좀 달라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칭얼거리는 신앙에서 좀 벗어나고 시험에 들었던 것도 좀 벗어나고 좀 못하던 것도 좀 하고 이런데 성장이 있다면 산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이 없다면 근데 뭐 자라나질 못할까? 어제나 오늘이나 맨날 이럴까? 내가 성장이 없다면 그건 뭐냐? 내가 아직 죽어 있는 거야 지금. 뭔가 공급이 없어요. 뭔가 거기에 역동이 없어요. 역동.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몸과 간절을 찔러 쪼개 나라는 존재를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죽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 우리는 힘이 오면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라나지 못하면 공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충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해서 충만하면 이렇게 살아요. 요즘엔 새벽에 이제 나와서 우리 조현정 집사님 어떤 자매님하고 열심히 나와서 요즘에 이번 한 주간 새벽에 요즘에 계속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뭔가 죽어 있어요. 내가 뭔가 이게 지금 공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는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약에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고 죽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살려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요. 계시록 3장 4절에서는 뭐냐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죽은 자를 사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사대교회에서 그 옷이 더럽힌 자는 죽은 자요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산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가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살게 되면 옷을 입어도 이게 다 더러워지잖아요. 빨래도 해야 돼요. 세탁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이 죄를 충동질시키는 게 뭐냐면 마귀입니다. 죄가 들어오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죽습니다. 죄가 들어오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더러워지고 부패하면 어떻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버려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러워졌다는 거. 뭘로? 죄로, 세속으로, 욕망으로, 욕심으로 이런 것들로 내가 더러워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네. 사대교회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것이 뭐냐? 옷이 더러워진 것이다. 옷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마귀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통해서 더럽게 만들어요. 더러워지면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죽은 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권면입니다. 네, 권면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건데요.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완전히 죽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게 희망이 있다. 주님이 아직은 붙잡고 있어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일깨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레고레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자신을 환기를 시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깨운다는 것,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뭐냐면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자기가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자각을 이루었을 때는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성장하려고 회개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뭔가를 해요. 근데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이런 자각이 일어나야 돼. 자각. 이게 뭐냐면 일깨워라. 일깨워. 근데 이게 뭐냐면 스스로 일깨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 일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로부터의 또 일깨움을 받아야 돼. 멘토가 중요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일깨우는 것. 나를 자각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일깨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자기 자신이 일깨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깨워져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뭐냐? 죽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이 보실 땐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각을 하지 못하고 본인은 거기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자각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제가 늘 말하는 게 집에서 말하고 있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가 말하는 게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무슨 얘기냐면 아유 엄마는 신앙이 이게 뭐야, 아유 아빠 신앙 틀렸어. 여러분 그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난 아빠 같으면 교회 안 나가. 또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유 집사님은 이건 좋은데 저건 아유 별로 안 좋아. 좀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도하면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다고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봐줄까? 나는 스스로가 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는 누군가가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별로 이렇게 기분이 나쁘죠. 좋은 소리 들어야지 기분이 좋지. 나쁜 소리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죠. 그리고 또 나는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나는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고. 왜?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거 싫어합니다. 네. 왜? 인간의 중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인정 욕구가 있어요.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도 나가서도 인정받고 싶고 인정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요. 인정받을 거 칭찬 들을 때는 뭐 고래도 춤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면은요, 쓴 소리를 하면은요, 그거 듣기 싫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요, 그 쓴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물론 그 쓴 소리가 잘못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왜곡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왜곡된 소리일지라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일깨우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울 봐야만 압니다. 거울 봐야만. 거울 봐야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안경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거울 봐야만 알아요. 스스로가 일깨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이태, 누군가가 말해 주는 거. 여러분, 누군가가 멘토가,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해 주고 나를 말해 주고 권면해 주고,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권면한다.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잘못된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기에게 좀 쓴소리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게 뭐냐? 일깨우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일깨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깨우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족이 인정한다면, 가족이 내 신앙을 인정한다면,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인정하고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경지에 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녀가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아니면은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또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쓴소리를 하면은요, 그거 돌아봐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 상해서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게 일깨워야 된다. 일깨워. 그래요.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하는 자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한 것이죠. 깨어서 기도를 해도 뭐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깨어서 기도를 해야 사탄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부터 주는 힘을 가지고서 이거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두 번이나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에 있었지만은 침략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네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각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와서 하루아침에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침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하냐?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굳게 한다. 네. 굳게 한다는 이 스테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확고히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뭐에? 말씀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죠. 성령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죠.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를 일깨워서 굳게 해야지. 일깨우진 않고 고집으로 굳게 하면 이거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내 사상 위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 고집 위에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 성령 위에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나를 세워놔야 그래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않고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보통 굳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굳게 마음을 다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다져놔야 이걸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행위는 있는데 온전치 않다. 뭔가 네 안에서 너는 뭔가 이 행위는 있는데 일은 있는데 뭔가 움직임은 있는데 그런데 뭐냐? 행위에 온전하다는 플레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네요. 플레로라는 말은 채웠다 이런 얘기인데 행위는 있는데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비어 있느냐?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니까 믿음에 의한 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너는 습관이다 이거예요. 뜨거움, 감격, 기쁨, 감사 뭔가 이런 충만함 속에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되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형식화되어 버린 행위에 온전한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뭔가가 없다 이거예요. 뭔가가.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내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열정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를 해야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 어떤 욕망에 의해서 책임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한다면 행위의 플레이로 채워진 게 없다. 안에 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뭔가 뜨거움이 있는가? 네. 내 안에 뭔가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있다면 뭐냐면 살아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지금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오지 않고 신앙생활해도 뭔가 뜨거움이 없다면 뭐냐 난 껍데기를 입는데 뭔가 안에 이미 죽어 있는 거 아닌가? 형식이 아닌가? 습관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3장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서 내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왔는지 그걸 한번 자기 자신을 다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생각하고 지키어서 회개하라.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그런 모든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자신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주어지는 건 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후반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만일 일깨워야 되는데 일깨지 한다면 자기 고집에 파묻혀 있고 자기 습관에 파묻혀 있고 자기 형식에 파묻혀 있고 자기 삶에 그냥 파묻혀 있다면 내 자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냐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얼마나 그렇게 모든 사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혀져 있고 신앙의 형식은 있지나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죽은 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죽은 자 속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중에서 살아있는 몇 사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살아있는 몇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죽어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불타는 마음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간절이 없는 사람이 누구고, 정말 가슴에 타오르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서 하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대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죽어있어요. 공동묘지였습니다. 거기에 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공동묘지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저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해요. 너희는 저 공동묘지에 있는 존재들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 성경은 어느 시대든지 말이죠, 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보면 노아의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수많은 사람이 다 타락하고 강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면 나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면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안 하면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것 같이 죄는 말이죠, 그렇게 사람을 물들이는 힘이 있어요. 노아의 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사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으며, 이랬어요. 이런 은혜, 정말 멋있는 은혜. 별처럼 빛나는 새벽별 같은 저 흑암 속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죠. 다니엘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혀지면 죽는 거니까. 더럽혀지면 죽어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럽혀지는 건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는 건 내 영혼이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어떻게냐? 뜻을 정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냥 세상의 물결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도 이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누구냐? 음력교회였습니다. 타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이 더럽혀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뭐 신천지나 이런 데는 뭐 거기 가와야 무슨 뭐 14만, 아니요, 14만 4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 사람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로 더럽혀지고 세속에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과정과 훈련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더럽혀지지 않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사대에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약속입니다. 그렇게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흰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이, 신부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되는 것이, 계시록 19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그 아내가 예비되어 있는데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을 다 이겨서 들만 그냥, 요즘 사람은 왜 이렇게 검은 옷을 좋아하는지 몰라. 어른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엊그저께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이 세 사람이 갔는데 아주 껍데기부터 손끝까지 다 시커먼 걸로 입고서 셋이 지나가는데 저승사자가 셋이 걸어가는 것 같아.
검은 옷이 그냥 입어도 별로 티가 안 나니까 흰 옷은 금방 입으면은 뭐 묻으면 티가 나잖아요. 검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할렐루야.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누가 흰 옷을 입느냐?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내 신앙, 내 믿음은 어쩐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일곱 영으로. 왜? 영이 없어요. 왜? 그 완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책망만 있고 권면만 있고 회개만 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나로라 하실 때 찬양 한번 드립니다. 내가 산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도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는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내 안에 뜨거움과 감격과 설렘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하나님 내가 죽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일깨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살았다는 이름을 있으나 죽은 자가 아닌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기도도 하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과 간절함과 불타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지, 내 안에 있는 열정,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감격, 내 안에 있는 감사,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는 지금 외식하고 형식으로 습관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는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내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인지 죽어있는 기도인지, 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지 죽어있는 예배인지, 내 인생의 삶은 살아있는 삶인지 죽어있는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우리 아버지 목사로서 또는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또는 우리의 성도로서 명칭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아버지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욕심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욕망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일깨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자만에서 벗어나서 아버지며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곱 교회의 서신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깨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일깨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성령님, 성령이요,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차갑지 않은지,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통회할 줄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욕심에 속하여서, 욕망에 속하여서, 죄악의 삶에 속하여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죽은 신앙이 살아나는 신앙의 역사가, 죽은 기도가 살아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일깨우지 않는다면 도적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산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남은 바 죽은 것을 굳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2장을 드립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히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오라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죽은 자가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위에 그리고 그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